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그리고 평강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려지는 이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직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바이올린이나 이 기타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무를 저거 참 좋은 나무다 잘라가지고 바로 바이올린이나 나무를 만들까요? 아니면은 그 나무를 몇 년 동안 바짝 말릴까요? 분위기를 봐서는 바로 만들 것 같지는 않고 몇 년 동안 바짝 말립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몇 년 동안 바짝 말릴까요? 나무를 잘 말리면 나무가 마르면서 미세한 틈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작은 공간들이 만들어지면서 이 미세한 작은 공간들이 소리를 울리게 함으로 좋은 소리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소리를 얻으려면 빈 공간을 얼마나 잘 만드느냐 거기에 달린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마다의 소리를 냅니다. 다만 그 소리가 어떤 사람은 부드러운 소리를 내고, 어떤 사람은 사나운 소리를 내고, 어떤 사람은 거친 소리를 내고, 어떤 사람은 정확하고 예민한 소리를 내고, 어떤 사람은 덜 사납고 불평하는 소리를 내고, 과연 나는 어떤 소리를 내고 지금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빈 공간에 따라서 소리가 좋고 나쁨이 결정되는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다. 사람도 비울수록 아름다운 소리를 내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악기가 빈 공간이 있을 때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비워내는 만큼 삶에서도 아름다운 소리가 나고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도 비워내면 참 좋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배가 아주 가득하게 먹는 것보다 약간 적당히 먹는 것이, 속이 조금 약간 덜 찬 듯이 먹는 것이 좋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컴퓨터에도 불필요한 파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속도가 많이 느려집니다. 성능이 많이 저하됩니다. 그런데 불필요한 것들을 다 깨끗이 비워내면 컴퓨터가 빨라지고 성능도 좋아집니다. 여러분,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비우고 무게를 줄이면 기름이 적게 듭니다. 그러니까 잘 비워야 한다. 잘 비울수록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말씀.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은 그야말로 비운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모범을 우리에게 제대로 보여주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제가 항상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을 드리잖아요. 곰의 아들은 곰이고, 토끼의 아들은 토끼고,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완벽하고 가장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불완전한 인간들 틈에서 그들과 만나고 그들과 대화를 하시고 그 틈에서 사는 게 과연 쉬웠을까? 쉽지 않았을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대화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주로 가까이 하셨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가난한 사람, 창기, 세리, 죄인,
그야말로 공통점이 어떤 공통점이냐면은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 상처가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교제를 나누고 대화를 한다는 거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야말로 상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자신들의 그 거친 대화를 쏟아 놓을 때 그들을 대하는 게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물론 그런 것들도 예수님을 굉장히 힘들게 했겠지만 제일 힘든 건 뭐였냐면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자신이 완벽함 때문이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이 어떤 의도로 말하는지,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야말로 다 알 수 있다, 다 보인다. 여러분, 다 알면서 참기는 정말로 힘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주님이 그렇게 자기 생각이 맞다고 주장하고 아무리 친절하게 말해줘봐야 소용도 없고, 아무리 정확히 말해줘봐야 소용도 없고, 말도 안 듣고 똥꼬집 부리고 거짓말하고 제멋대로 사는 그런 인간들을 꾸짖었다, 대화를 하지 않았다, 정죄했다, 이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들 앞에서 한숨을 후 하고 깊게 내셨다, 이런 말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사람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사람을 잡았다는 기록이 전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잔소리를 하지도 않으시고 설득도 하지도 않으셨다. 주님은 언제나 성경을 보면은 그들을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주님은요 마침내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지고 구원의 사역,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도대체 주님은 어떻게 그 많은 것들을 참으실 수 있었을까? 주님은 어떻게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런 그들을 끝까지 참으시고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지고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을까? 그 비밀이 도대체 뭘까?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비밀을 한마디로 명확하게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그 7절 말씀에 나오죠. 자기를 비우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기를 비워의 이 비워라는 헬라어를 보면은 케노라는 단어인데 텅 비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을 격하시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자신을 텅 비우셨기 때문에, 자신을 낮추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자신의 수준을, 완전한 하나님의 수준을 비워버리셨다는 말은,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는 말은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으로 인간을 재거나 평가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야 좀 자기를 비운다고 하면은 욕심을 조금 내려놓는 것, 요 정도를 말하고 자기의 성질을 좀 누그러뜨리는 것, 요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잘 참는 것, 요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셨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이 사람이 잔머리를 굴리는 것도 아시고, 이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치려는 것도 아시고, 성경을 보면은 주님은 제자들이 배반할 것도 다 아셨어요. 배반할 것만 아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배반할지, 어떤 때에 배반할지 그 방법도 시기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알면서도 다 당해 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비움이에요. 알면서도 다 당해 주셨다. 여러분, 인간이 보기에도 잘못을 지적하고 잔소리할 게 얼마나 많은데 전지전능하신 주님이 보면은 이 잘못을 고칠 게, 잘못을 지적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시는 동안 그 바리새인들 등 종교적인 위선자들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정죄를 하지 않으시고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잔소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자기의 그 완전 무결한 잣대를 사람들에게 함부로 갖다 대지 않으셨어요. 이게 옳아, 무조건 잔소리하지 말고 따라, 이렇게 강요하지도 않으셨어요.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고 변화가 되게 하셨는가? 주님이 모든 것을 비워내셨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잔소리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설득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호통과 꾸지람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잠깐 동안 변화되는 것 같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변화가 되느냐? 내가 나를 비워낼 때, 우리 주님처럼 내가 나를 비워낼 때 비로소 사람이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자신을 비우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사역이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은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때 제일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냐면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이었어요.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질 수도 없고 주님을 따를 수도 없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가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입장, 자신의 지금까지 살아온 그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그 생각들이, 확신들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남이 무슨 말을 해봐야 잘 안 바뀌어요. 특히 남자들에게 그런 경향이 더 강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너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네가 다 옳은 게 아니야,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네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옳다는 생각, 내 생각이 맞다는 생각, 장자라는 사람은 이것을 어려운 한문으로 성심이라고 표현했어요. 성심이 뭡니까? 한문으로 이룰 성자와 마음 성자,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마음, 곧 굳은 마음, 이것을 현대어로 번역을 하면 선입견, 고정관념,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이런 것들이 얼마나 굳은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특히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본인 생각을 참 안 바꾸세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비워내는 것이 자기 부인이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 때 가장 먼저 첫 발이 뭐냐면 내 이 굳은 생각,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확신하는 그 모든 것들이 틀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비워내는 것, 이것이 첫걸음이다. 여러분, 아니 그 생각이 정확해요, 분명해요,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상대방을 위해서 비울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다. 내 생각이 맞다니까요. 틀림없어요. 정확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이 틀릴 수가 있습니까? 맞아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그 불쌍한 세리와 창기야, 죄인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마음을 비워내셨다. 예수님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의 생각을 주장하지 않으셨다.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고 자기의 생각을 고집했다면 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 못했을 것이고, 그들이 예수님과 어울리지 못했을 것이고,
사람들이 보기에 어휴 친구인데 이런 판단을 내리지 못했을 것이다. 여러분 옛날에 그 노나라라는 곳에 어느 날 바닷가에서 신비로운 새 한 마리가 탁 나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라에 이것은 길조다. 임금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기뻐해가지고 그 새를 모셔와라. 그래가지고 그 새를 그때부터 귀빈 취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나라에서 가장 귀하다는 악기를 동원해서 잔치를 막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그래가지고 돼지를 잡고 고기를 갖다 바치고 음악을 연주를 하고 정성을 다해가지고 그 새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그 새는 사흘 만에 새장에 갇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렇게 대접함으로써 그 새를 극진히 모시겠다는 노나라 임금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었어요. 새를 사람 대접하듯 대접하려던 자기가 옳다는 그 생각이 잘못되었. 여러분 우스운 우화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좌충우돌하면서 이 사람도 상처 입히고 저 사람도 상처 입히고 그래서 때로는 여러 사람을 죽이며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의 자화상일 수 있다 이런 말씀. 우리가 흔히 오해를 하고 있는 고사성어 중에 조삼모사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저공이라는 사람이 원숭이들을 키우면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원숭이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도토리를 7알을 주는데 아침에 3알 주고 저녁에 4알을 주겠다고 그랬더니 원숭이들이 막 화를 내고 막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 저공이 반대로 이번에는 아침에 4알 주고 저녁에 3알 줄게 그랬더니 원숭이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거 좋아했다. 그래가지고 이 이야기를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은 잔깨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을 비유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러나 원저자인 장자라는 사람은 전혀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원숭이들의 어리석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어리석은 원숭이들의 반응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그 저공이라는 사람의 지혜와 성숙함을 강조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아침에 3알 저녁에 4알에 화를 내고 반대로 아침에 4알 저녁에 3알을 주겠다는 그 제안에는 기뻐하는 그 원숭이들의 모습은 분명히 어리석은 모습이죠. 하지만 그 원숭이의 주인인 저공은 그 원숭이들이 어리석다라고 나무라지 않고 그 원숭이들의 기준과 그 원숭이들의 수준에 맞춰서 그들을 너그럽게 대해 주었다. 이것이 원래 말하고 싶은 의도다 이런 말씀. 즉 자신의 기준대로 원숭이들이 옳다 그르다 판단하지 않고 원숭이들의 그 수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맞추어 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이다. 우리가 지금 본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교훈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완전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멋대로 사는 그 모습이 꼭 원숭이와 같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사 불쌍히 여기셨다. 오늘 우리가 주님에게 본받아야 할 점이 바로 이 점이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때 우리 마음에 빈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설교의 초두에 빈 공간이 생길수록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 아름다운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불쌍한 마음이 생기면 우리 안에 빈 공간이 탁 생겨요. 그래서요 그를 품을 수 있는 빈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가 야곱을 참 미워했습니다.
자기의 그 장자권과 축복권을 가로챈 그 동생. 그런데 어느 날 그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450명이나 이끌고 야곱에게로 달려갑니다. 야곱이 그 전에 뭐 사람도 보내고 재물도 보내고 다 소용이 없어요. 오직 그놈, 나쁜 놈, 죽일 놈. 그래가지고 야곱을 만났는데 야곱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전날 이 야곱이 형이 450명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밤잠도 못 잤죠. 그 야복강에서 천사랑 씨름을 하느니라고 밤새 씨름을 하느니라고 그 모습이 초췌해졌죠. 그런데다가 뼈까지 부러져 가지고 쩔뚝거리면서 다가오는 그 모습을 보니까 만약에 야곱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처럼 남의 등이나 쳐먹고 사기나 쳐먹고 뺀질거리고 유들유들 부들부들 막 그런 모습으로 이러고 다가왔다면 아마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야곱이 쩔뚝거리며 초췌한 모습으로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모습을 보고 에서가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불쌍한 마음이 드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비워지는 거예요. 그를 품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곱에게 다가가 끌어안고 형제가 울며 화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에서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는데 또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야곱이 밤새도록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며 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불쌍한 마음은 언제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아내가 남편이 1년 365일 동안 매일 술을 먹고 고주망태가 되어가지고 집에 오니까 얼마나 꼴이 보기 싫은지 저놈의 인간 그냥 욕이 볼 때마다 이만큼 그냥 꽉 차 올라가지고 하나님, 저 인간 좀 고쳐주십시오. 기도가 그거예요. 저 인간 좀 고쳐주십시오. 사람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데요, 어느 날 새벽에 또 남편이 고주망태가 되어가지고 문을 열어주는 순간 집에 들어와가지고 팍 퍼졌는데, 다른 때 같으면 신경질이라 가지고 그냥 화딱지가 나가지고 꼴도 보기 싫었을 텐데 그날따라 그 남편이 그렇게 불쌍히 보이더랍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이 인간이 길에서 얼어 죽지 않고 집을 찾아와 가지고 쓰러졌으니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또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을 붙들고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술 취한 남편이 자기를 붙들고 울면서 기도하는 아내를 본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일어나 가지고 딴 때 같으면 잠잘 텐데 일어나 가지고 얌전히 의자 소파에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 왜 앉았냐고 그랬더니 나도 오늘 당신 따라 교회 가고 싶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셀 안에서 내 생각이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생각이 정확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긍휼히 여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내 마음이 불편하면 쉬운 방법을 찾습니다. 셀에서 그를 밀어내고, 아니면 내가 그 셀을 떠나고, 그것도 안 되면 교회를 옮기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다면 우리는 아마 한 사람도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은 우리를 품어주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셀 안에서 내 생각이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생각이 정확하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길 때 우리 마음 안에 빈 공간이 생겨서 그를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품을 때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작정밤 기도에 나오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편하거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금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품을 수 있는 빈 공간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허락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비운 심령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고, 아름다운 일이 여러분의 삶에 많아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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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잔소리한다고, 설득한다고, 화를 낸다고, 밀어낸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 안에 빈 공간이, 그를 품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길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일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언어가 아름다운 소리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에 빈 공간이 생겨 그를 품을 수 있는 빈 공간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